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저는 해마다 감사절기가 되면 자주 떠올려보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윌 보엔 목사의 A Complete Free World. 한국어 번역본으로도 번역이 되었는데요.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시작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20번에서 30번씩 습관적으로 불평의 단어를 내뱉는다라는 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단 21일 동안 불평을 멈추고 감사의 말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삶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불평 대신에 감사라는 언어를 바꿨을 뿐인데 그들의 삶에 놀라운 관계성이 변화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으며 심지어 건강과 사고방식, 경제적 상황까지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라는 것은 그저 긍정적 사고방식의 힘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 고차원적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넣어주신 신앙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는 그 감사를 통하여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과정들을 순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감사라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천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감사의 언어를 배우고 또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우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로 들어가시는 장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명의 나병 환자가 머물고 있었던 곳이지요. 이 나병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한센병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그저 피부가 곪고 고름이 나는, 악취가 나는 피부병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죄와 부정함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건적으로, 위생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격리된 채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서 추방당했고 사회적 모든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이고 저주받은 것처럼 여겨졌던 이들이 사는 마을에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만나셨고 그 저주를 끊어내셨으며 그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도록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들이 온전한 삶으로 변화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의 신앙 원리인 감사가 드러납니다. 감사. 그리고 감사를 이루는 세 가지 실천적인 요소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얼마 전 패밀리 리서치 카운슬이라는 기관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언어가 줄어들고 점점 잃어버리는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예전보다 지금이, 작년보다 올해가 점점 더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불안해지더라, 더 악화되고 있더라,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아졌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지 못한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답변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전보다 지금이 환경적으로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할 수 없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환경적으로 내가 감사할 만한 형편이 되질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항상 감사를 고백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늘 불안과 걱정을 마주하며 살아가지요. 심지어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고 있을지라도 이 기쁨이 언젠가 끝나지 않을까, 이러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하며 걱정과 염려를 담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감사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은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로 염려라는 것을 꼽고 있어요. 염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염려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현실로 잡아 끌어내립니다.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현실로 잡아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기도와 간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하여 내 계획과 내 뜻과 의지를 하나님께 표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게 간구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당연히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는 성도는요, 소망이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어둡고 낭망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자는 염려가 아니라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된다고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열병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을 찾아온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부르짖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는지 혹은 몰랐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자체만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지, 예수라는 분이 얼마나 그들의 구원자가 되는지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삶의 문제를 깨닫고 그 문제를 가지고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기도와 간구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요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으로 그들은 치유함을 결국 얻었고 감사의 삶을 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간혹 어떤 분들은 내가 평소에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길다고 하나님을 찾아?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지. 그럴 때라고 내가 교회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기도는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이들에게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맡기는 이 기도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그 당시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는 잘 몰랐겠지만 그 간절한 기도가 후에는 감사의 완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감사로 바꾸는 또 하나의 요소는요, 순종입니다. 순종. 중년의 두 남성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네 다음 달이 20주년 결혼 기념일이라며? 그래, 아내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세웠나? 어떤 깜짝 선물을 할 것인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답을 합니다. 이번에는 호주로 아내와 함께 여행을 갈 계획이네. 호주, 와, 대단하군. 당신은 정말 멋진 남편이야. 그렇다면 25주년에는 무엇을 할 계획인가? 그 남자가 답을 합니다. 25주년에는 호주에 다시 가서 아내를 데리고 와야겠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 안 계시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기념일들을 만들고 또 기념일들을 기억하고 지킵니다. 생일이 그렇고 결혼기념일이 그렇고 독립기념일이 있고 오늘과 같은 추수감사절이 있죠. 이러한 기념일들은요, 모두 사건이 먼저 일어난 후에 그 기념일이 따라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먼저 태어난 후에 1년 뒤에 생일을 맞는 거죠. 결혼식이 있어야 결혼기념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조금 특별합니다. 사건이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 등장해요. 말하자면 기념일이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으로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먼저 있고 난 후에 25년이 지난 후에 아들 이삭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과정,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이 말씀과 나중에 말씀이 성취되는 이 사건 사이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에 따른 순종이 요청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들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25년간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1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은요, 나병이 나은 사람들, 피부병이 나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제사장을 찾아가 자기 몸을 보여야 했어요. 내 몸이 다 나았습니다.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너는 정결케 되었다, 정하다라고 판단해 주어야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요, 그런데 그들이 정결케 되는 과정, 즉 병이 치료되는 과정이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깨끗함을 받은지라예요. 제사장을 찾아가라.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리고 이 본문은요, 이 말씀과 사건 사이를 이어주는 설명으로 그들의 순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그들이 순종하여 가다가, 그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행하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순종의 사건이 말씀과 사건의 그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던 길 위에서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나는 예수님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어. 그게 무슨 치유야? 아니야, 나는 안 가겠어 라고 했다면
그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결코 그들은 치유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의 순종은 감사를 완성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삶을 만드는 세 번째 요소는요, 찬송입니다. 신학자 매튜 헨리에 의하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이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한 공간에 함께 모여 거주합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함께 찾고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목소리로 주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함께 순종하여 동행하여 제사장으로 가는 길에 동일한 치유함을 얻습니다. 모든 가정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함께 한 뜻으로 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동에서 나타난 차이가 온전한 감사를 완성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고 말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0명 중에 단 한 명만 예수님을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9사람이 치유받은 은혜를 누리기만 한 반면에 오직 한 사람만 그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차이,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 이 차이가 바로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행동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에요 예수님을 보고 멀리서 부르짖을 때 13절에 보게 되면은요 소리를 높여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불렀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높여 불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큰 소리로 높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치유함을 받은 이후에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찬송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는 동일하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가 외친 감격의 찬양은 병중에 있었을 때 그 간절함의 크기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치유함이 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기쁨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격하며 찬송하고 있는지를 너무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저자 사도 누가는요, 그가 무엇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감사했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감사하니. 다시 말해 감사는 그 기쁨을 허락하신 이를 향하여 내가 간절히 원하고 원했던 마음 그대로의 그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은 감사와 이 찬송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시편 50편을 보면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또 시편 100편에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요, 신앙의 언어입니다. 또한 감사와 찬송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해 주는 차이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치유함을 받은 나병 환자들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마지막 모습은요, 예수님께 감사로 왔던 그 사람, 그 모습, 그 감사와 찬송을 고백했던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앙인들에게는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고 인정하는 고백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또 감사가 많은 자들은 또한 동일하게 찬송이 넘쳐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하기를 즐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인정하는 찬송의 이유가 수없이 많이 고백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제가 단언컨대 믿음으로 고백하건대 다음 주일은요 분명히 감사의 간증으로 가득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감사가 가득한 한 주간을 살아간다면 그 다음 주는요 찬양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기쁨과 행복이 늘 넘쳐나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찬송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아주 오래전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그런 찬송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곡일 거예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또 2절을 보면 순종을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감사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단순한 가사를 보면은요 깊은 신앙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질병으로부터 깨끗함을 입은 사마리아인이 찬송을 통하여 감사를 완성시켜 쓴 것처럼 찬송은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모든 일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며 고백이며 기도이고 순종이고 감사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감사가 아닌 다른 단어들이 들어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순종과 기도와 찬송으로 다시 감사의 삶을 회복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이 매 순간 풍성하게 고백되는 놀라운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을 한 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찬송을 부르세요라는 곡인데요,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곡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순종을 드리세요, 순종을 드리세요.